구원하다 이런 것보다는 치료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힐.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탁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사람 속에. 루스드라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이란 이름도, 예수님 이름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마음에 생겼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가 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접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좀 더 일반적인 말로 말씀을 접한다.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쓰고 접할 때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유지될까요? 아니면 퇴보될까요? 네, 맞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퇴보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계속 세상의 메시지를 자꾸 들려줍니다. 계속 들립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확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 이게 마음에 확 생깁니다. 이 세상에도 성공의 원리가 있고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런 원리들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드러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 전쟁은 결국 어떤 싸움이냐면 듣고 보는 싸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 나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나실이는 일정 기간 동안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만약 시체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만약 1년 동안 내가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동안 헌신했는데 11개월째 만약에 시체에 손을 댔다, 그러면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헌신한 건 어떻게 될까요?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고 8일, 7일째 머리를 밀어야 되고 8일째 번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드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구약은 영적 원리를 이런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이게 뭐냐면 영적 죽음을 주는 것을 접촉하지 말라. 너에게 영적인 침체를 주고 영적인 죽음을 주는 것을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네,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세상 21세기를 사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시킵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줘요. 미디어에는 많은 영적 죽음을 초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영적 죽음을 초래하는 것들은 더 많아요. 이제는 뭐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죠. 제가 그제 제 딸한테 딸 아들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상 볼 때 너무 폭력적인 거 보지 마라. 너의 영혼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안 하지. 가짜인데 뭐 가짜라는 거예요. 그 폭력적인 걸 해도 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다. 가짜라는 거지. 그러니까 봐도 괜찮다. 봐도 자기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그냥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것, 그게 그대로 마음속에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람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이 세상에 사는 미디어들 보면 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게 뭐 복수하는 것. 성경에는 용서를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거의 없고 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욕망적인 것, 그리고 선정적인 것, 폭력적인 것, 이런 게 넘쳐납니다. 이런 걸 맨날 보고 들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들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만약 믿음이 안 자르면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뭘 듣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듣고 보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 보면은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는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경 속에 2000년 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북한 출신인데 자기가 첫 아기를 출산하고 폐결에 걸려서 다 죽어갈 때 그때 누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12가지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았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아기가 지금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그냥 울면서 그냥 꼭 안고 그냥 기도했어요. 곧 살려달라고. 근데 걔가 죽다가 살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평안교회를 섬기시는 김달성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했는데 1994년도에 이분이 그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4년 전에 수술을 하고 안 나와가지고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호스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계속 피고름이 나니까 낫지를 않아요. 계속 피고름이 나고 하루에도 5번씩 붕대와 이 가지를 갈아주되면 너무 피고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하는 걸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4년이 아니라 40년이 돼도 주님이 일하시면 고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일 우리 호수를 뽑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슴 한번 치고 머리 치고 등 치고 이렇게 이게 기도한대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 주는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 이분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 막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간절하지만 조용한 소리로 주여 하면서 호수를 뽑았어요. 근데 보고 이제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자는데 자기 여기 의사가 뚫어놓은 이 구멍, 옆구리 뚫은 구멍으로 지네같이 생긴 게 한 사람 엄지손가락 굵기로 생기고 젓가락만한 길이 지네 같은 게 빠져나오더니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피고름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름이 점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게 묽은 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었는데 그게 살이 조금 차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서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분으로 알지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자꾸 접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 들을 때도 대충 듣고 뭐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은 딴 생각하고 여기는 여기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늘 딴 생각만 하고 여러분 믿음은 점점 퇴보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란 건 믿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진단.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 지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은 몸이 병들었으니까 그냥 뭐 제가 다리가 못 쓰는구나 알지만 우리의 영혼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알지 못해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침잠하게 보면 그 말씀이 자기의 말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상당히 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유했고 그리고 그 지방에는 양모, 검정색 양모로 만든 옷감이 아주 유명했어요. 옷감이 생산이 유명했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질이 좋은 안약을 많이 생산했던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너무 빈곤하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성경에서 불은 시련을 뜻합니다. 고난, 시련. 그 다음에 금은 믿음을 뜻하죠.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가짐으로써 영적으로 부유해져라.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줄 알고 시련이 오면 그걸 믿음으로 견뎌내서 믿음을 젊은 단단하게 순수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믿어서 의의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 영적 눈을 뜨라는 거죠. 영적 눈을 뜨라. 너희들이 좋은 안약을 생산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영적 눈이 지금 막혀 있다. 사람들 영적 눈이 뜨이면 자기 상태를 모릅니다. 영적 눈이 없어서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알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들어도 그걸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말해지면 진리가 그 사람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그 사람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더 진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전했는데 더 예수님을 막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 딱딱해졌어요. 그 마음이 겸손해야 진리가 받아들여지고 진리가 안 받아들여지면 그 진리는 그 사람이 더 해롭습니다. 더 마음이 거칠어지고 더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좀 영혼이 좀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요즘 제가 큐티로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그중에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한 저희 태도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병든 제물
다리 저는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런 걸 가져오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태도로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나는 듣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예배 인도자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 인도 준비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는가? 주일 예배.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재물, 저는 재물 가져오지 마라. 그런 걸 너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물 주면 그들이 받겠느냐?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마라. 괴롭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가족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을 잠시 다녀왔는데 여행 가면 저는 좋은 게 아침 시간에 조용한 시간이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 다 잠자고 저 혼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낯선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저는 좋은데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빌립보스를 묵상을 했습니다. 격려도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보는데 제 마음에 상당히 울림이 됐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가?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가? 이런 걸 많이 점검하고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말씀 보면서 제가 제 영혼을 보게 되고 제가 좀 새롭게 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걸 말씀 보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제가 깨닫고 반성하고 저는 그때 가가지고 한 가지 좀 결심을 했는데 전에는 잘 하다가 요즘 못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사람 무릎을 딱 꿇으면 복종하는 거잖아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져야겠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겠구나. 그런 걸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생기고 자기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성경 읽는 게 좋은데 성경을 조용한 시간에 자기 말씀이 자기를 확 침투하도록 몸과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뭐라 그럽니까? quiet time. 조용하게 해라. 이거 얼마나 분주합니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많이는 통독도 중요한데 좀 짧은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상태를 말해주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지 그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계속 퇴보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 그냥 종교 의식은 열심히 행할 수 있어요. 예배 안 빠지고. 근데 신앙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행동과 말로 표현된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과 말로 표현된 믿음이 역사한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시고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봤다 그러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다는 거죠? 봤다 그러잖아요. 봤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봤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이란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탁 그냥 아는 겁니다. 사람의 혼은 이해하는 거, 이해. 정보가 있으면 이해하는데 영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영적인 암, 영적인 깨달음,
이거 직관적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영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딱 보면 그게 탁 보이겠죠. 영적인 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보니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이 믿음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내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서는 시도를 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시도한다는 게 잘못되면 상당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한 거죠. 일어나는 시도를 딱 했을 때 탁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영적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 네 사람이 들것에 싣고 와가지고 주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못 가니까.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믿음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신 거죠. 이 하체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추측하기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또 표정, 몸짓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얼굴에 이게 어떤 기대감, 어떤 열정, 낳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인 거예요. 또 어떤 몸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믿음이란 건 믿음에서 밖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란 건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행동해 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직선거리로 500마일이나 되는데 그 길에는 강도들이 많고 상당히 위험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두려워서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는 한 가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믿고 같이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하고 과감히 출발했어요. 사람들 데리고. 그랬더니 4개월 만에 강도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뭘 하라 그러면 겁이 나도 하세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겁이 있어도 용기 있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두려운 사람은 겁난다고 그냥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용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주님이 주목받고 높아지시도록 해야지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목받고 높아지시도록 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자 그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 신입니다. 바울이 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하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막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숭배하고 높이는 이런 헛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중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보면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고 음식을 주셔가지고 음식 먹을 때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증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걸 따먹고 기뻐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낸 증거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당연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삶에 일하고 있는 증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막 살리는 이런 대단한 일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또 동시에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걸 따먹고 사람이 기뻐하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이런 당연한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신이라 그런다고 막 그래 나 신이야 난도 저래 그렇게 됐으면 바나바 바울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낮춘 거죠. 오직 주목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높아져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잘 돼도 자꾸 그분이 주목하게 하고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된다고 자꾸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원리를 배웠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면 우리가 일어날 뿐 아니라 다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